오늘 설교 제목이 본문 16절에서 한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여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먼저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고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사람이 당신입니다. 좀 길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사람이 당신입니다. 예. 오늘 제가 앞에서 보면 이렇게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요. 제가 벌써 노안이 왔는지, 근데 우리 어린 자녀 예람이는 눈에 잘 보입니다. 우리 예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예. 오늘 목사님 말씀이 길어서 힘들 수 있는데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마지막에만 집중해서 들어도 됩니다.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한 사람은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사울이고요. 내게 보내리니 할 때 내게는 사무엘입니다. 단 오늘 보면 이 시점에서 사울과 사무엘은 일면식도 전혀 없던 사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만나기 하루 전날 미리 알려주시기를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에서 설교 제목을 가져왔고요. 관련해서 본문의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일명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요청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요청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9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 후 사울과 사무엘 이 두 사람의 역사적인 첫 만남이 예고되고 또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당시에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요, 사무엘 역시 초미의 관심사는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가 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지나면서 이 질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은 이 질문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이 점에 있어서 유의할 점 하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사울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사울의 인생도 나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끝이 좋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 외에는 그러한 점들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울이란 사람에 대한 평가를 일단 유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만 하다면 우리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오늘 지금 여기서 처음 만나는 것처럼 보든지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던 사울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고요. 이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좀 급해 보이시죠? 생각보다 준비를 하다 보니 내용이 길어져서 시간을 맞추고자 오늘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앞서 질문 드렸는데요. 이 질문을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 이렇게 한 번 더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한 사람의 특징을 오늘 보면 사울을 통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한 사람의 특징 첫 번째, 작지만 작지 않은 가문입니다. 사울이 속한 지파 어디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사울과 그의 가문을 특별히 여기는 듯한 발언을 하자 그에 대한 사울의 대답이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일단 여기까지만요. 여기서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이라는 표현은요, 역사적 팩트이기도 합니다. 관련된 기록이 사사기 말미에 나오는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베냐민 지파는 남자만 6만 명도 아니고 6천 명도 아니고 600명만 남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이라는 사울의 말은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졌던 부분 21절에서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이 부분은 아닙니다.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사울의 가족을 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는 사울을 소개하기 전에 그의 아버지를 포함해서 그의 가문을 먼저 언급하는데요. 거기에 참고가 될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뒷부분 생략하고 2절로 갑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제가 생략하긴 했지만요, 1절 뒷부분 보면은 기스 위에 누구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여러분, 유력한 가문이 아니라면 굳이 성경이 아버지 기스 위에 사울의 할아버지 그 이상의 조상들의 이름을 굳이 언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여기서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할 때 이 유력한으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부, 힘, 능력, 그리고 군대라는 뜻도 가집니다. 참고로 영어 성경 중에 ESV 버전은 유력한 사람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옮깁니다. A man of wealth. 즉 사울의 말을 소위 팩트 체크를 해보면요, 저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1절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합니다는 아닌 것 같죠. 성경이 그렇게 소개하지 않았거든요. 많이 양보하더라도 이 정도 유력한 것은 뭐 미약한 것이다, 사울 말에 따르면 볼 수 있어도 적어도 가장 미약하다고 한 거는 그건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울의 말은 분명 실제와 달라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사울의 대답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작은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오케이. 그런데 가장 작은 집안?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쉽게 이해하기로는 겸손한 답변이겠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분명한 팩트는요, 확인한 대로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해보면 사울의 집안이 실제로 유력한 가문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안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 유다 지파 같은 곳에 유력한 지파들과 비교를 한다면 사울이 자신의 가족을 가장 미약하다고 언급한 부분, 이렇게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저희 가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사실 그렇다고 그게 엄청난 수준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또 팩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울이 어떤 지파냐, 어떤 가문 출신이냐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한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유력한 지파가 아닌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왕이 될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을 텐데 사람 수도 많고 걸출한 영웅 같은 인물, 갈렙을 배출한 유다 지파나 여호수아의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서 후보자가 나올 것이다, 또는 그래야 한다라고까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서 왕의 후보자가 나왔습니다. 실제 왕의 내정자죠. 이것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실제로 사울이 나중에 왕으로 즉위하고도 그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은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들어보셨죠? 실존주의 사상가 사르트르가 한 말입니다. 인생은 B, 벌스, 그 다음 D, 데트 사이에 C, 초이스다. 저는 참고로 이 C를 크라이스트의 C로 읽습니다. 인생은 삶과 죽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말,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라고도 어렵지 않게 우리 모두 공감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 제가 뭐 사르트르의 그 탁월한 지성인에 비할 사람은 아니지만 그의 말은 birth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는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부모님 선택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장소, 때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사울 역시 그가 12지파 중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특별해지는 것이 가장 작은 지파, 설령 유력하나 실은 그렇게 유력하지 않은 가문이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거기서 이스라엘 초대왕을 내가 세우겠다 하시면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가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생 배경부터 모든 것을 잘 갖춘 자도 쓰시지만 갖춰진 자만 쓰시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모로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만 쓰시지 않고 준비가 좀 부족한, 준비가 덜 된 사람도 쓰십니다. 저도 그 한 예입니다만, 사울은요, 오늘 본문 기준으로 할 때 왕이 될 실제적인 준비는커녕 마음의 준비도 안 되어 있고요, 그런 꿈을 꾼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우리 집 이렇게 미약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 하십니까? 반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내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울이든 반대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을, 누가 봐도 모든 자격 요건을 갖추고 유력한 지파 가문의 출신이라 하든,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후보자든 한 사람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듯 또는 현미경으로 관찰하듯, 나아가 엑스레이 비추듯 속속들이 살피고 그 사람의 적격성을 살핀다면, 심사한다면 여러분, 흠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더군다나 하나님 보실 때 사실 가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100% 만족할 만한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요? 단 한 분 빼고. 그렇기 때문에 작지만 작지 않은 가문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초대왕의 지파로 굳이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동족 상잔의 아픔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들 가운데서 왕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뜻 아니면 달리 해석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선택의 기준이 분명 다르십니다. 초대왕을 뽑는다, 만약 그 당시에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인 청빙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었다면, 또 우리가 그 초대왕 청빙위원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기준과 자격을 중점적으로 보시겠습니까? 아마 아시겠지만 저희 모두가 바래왔던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은 그 예전을 기준으로 많은 분들이 분당 우리 교회 출신이기를 바라셨습니다.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요, 소위 분당 우리 교회 경력 우대를 넘어 경력 필수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이지만요, 청빙 기준으로 예를 들어 미자립 교회 목회 경력 또는 교인수 얼마 안 되는 이름 없는 시골 교회 경력 우대, 여러분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사실 우리로서는 솔직히 말하면 다수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심지어 우려스럽기까지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한 기준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심지어 오늘 본문의 사울과 동명이인 하나님을 부정하던 신약 성경의 사울까지도 부르셔서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사람으로 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지만 작지 않은 가문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한 사람의 주요한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한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크지만 크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사울의 출신 배경에 이어서요, 그의 비주얼 내지는 요즘 말로 피지컬적인 요소도 알려줍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절 2절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좀 좌절감을 안겨주는 구절 아닙니까? 사울은
그냥 준수한 정도가 아니라 더 준수한 자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최고급의 완곡한 표현이겠죠? 키도 어깨 위만큼 더 큰 사람이다 라고까지 굳이 해가지고 덜 잘생긴 사람들, 덜 큰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어를 살펴보면요 더 마음이 아픈데요, 2절에서 준수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브라고 발음하는데요, 창세기 1장 천지창조기사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후렴구 같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선하다라는 뜻을 가지면서도 다양한 용례 안에서 다양한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아까 언급한 바 있는 앞에서 영어 성경 중에 ESV는 이 준수한 토브라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핸섬으로 옮겨놨습니다. 그 다양한 토브 뜻 중에서도 굳이 핸섬으로, 와,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도 외모를 보시는구나. 게다가 준수한 소년 이렇게 사울을 소개했는데요, 2절에서 소년으로 번역된 원어는 또 연령상으로만 보면 젊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어에서 youngman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근데 단순히 연령만 뜻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적정 수준의 힘, 또 능력을 갖춘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게다가 키도 어깨 이만큼 커서 어딜 가도 눈에 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울에 대한 성경의 소개를 보면 사울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있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을 만한 매력의 소유자, 어쩌면 그냥 바라만 봐도 은혜가 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앞서 확인한 바 있는 21절 그 끝을 보면 사울의 일종의 자기 인식을 볼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끝부분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출생 배경에 대한 표현과 이어져 있으면서도요, 기본적으로 사울은 어떤 겸손함이 있구나, 적어도 앞서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 9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려진 사무엘 앞에서 적어도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후에 왕을 뽑는 자리에서 사람들 틈에 숨어 있었던 그 장면 혹시 생각나시나요? 그게 대표적인데,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사울이 겸손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진짜 말 그대로 그가 작은 마음, 생각보다 소심한 사람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분명해 보이는 것은요, 사울은 사무엘이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불러줄 때 그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저희 가문이 특별하진 않지만 저한테 한번 기회 주신다면 이스라엘 나라 제대로 한번 일으켜 보겠습니다. 이 어두운 사사시대 종식시키고 왕정시대의 밝은 내일 저 기호 1번 사울에게 맡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다시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 제가 한번 나라를 일으켜 보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아닌, 당신이 어찌하여 저 같은 사람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라는 그런 사람을 꼭 그 자리에 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사실 오늘 원래 설교 제목은 따로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커다란 키, 작은 마음, 누구신지 맞춰보시라고 그렇게 설교를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원래는 사울을 염두에 두고 정했던 것인데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사울이 아니라 배동영 목사 자기를 가리키는가 오해하실까 봐 바꿨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작은 마음 세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주위에서는 저를 소심하다거나 너무 목사님 예민하시다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가진 게 없고 특출난 게 없다 하더라도 사울처럼 많은 것 가진 사람 아니더라도 사람마다 그래도 적어도 하나는 특별한 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는 좀 진부한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외모지상주의. 그래서 이 시대에 사울이 있었다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한 번쯤은 고개를 돌려 쳐다봤을 법한 사람이 사울로 보입니다. 비주얼만 그런 게 아니었고요. 나름의 실력과 능력도 갖췄습니다. 이런 사람이 제가 맡고 있는 청소년부 담당 교육자라면 청소년들이 몰려오지 않았을까? 저는 소위 근거 없는 자신감에 차서 가끔 들떠 있을 때가 있고요. 가끔 반대로 겸손이라기보다는 자기 비하에 가까운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주 있습니다. 또 정말 죄송한 말씀 드리게 된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정말로 좋은, 정말로 여러 면에서 탁월한 사역자가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때 진심으로 많이 했습니다. 지금 달라진 것은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가끔 합니다. 많이 하다가 가끔 하고, 그렇게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게 제 생각에 변화가 생긴 것은 우리 모두가 어려운 교회적 시기를 지나면서였습니다. 그 이유라고 할 만한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늘 그것을 절감하고,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팩트인데, 실제로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 많다는 것도 팩트인데, 적어도 지금 여기서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과 노력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이 바뀐 것은, 적어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만큼은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이 자리에 적임자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유 역시 하나님께 있다. 적어도, 아니 확실히, 나중은 모르겠지만 지금 청소년부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열심히 섬겨야 할 사람은 나구나. 왜냐하면 비록 여전히 팩트입니다. 이것도 사랑하는 마음도 부족하고 열심도 부족하지만, 그런 사람을 어울리지 않는 이 자리에 붙들어 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와 어떤 면에서는 정반대로 사울은 내외적으로 많은 것을 실제로 갖추었음에도 자신은 적임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크지만, 어깨 위만큼 크지만 크지 않은 사람을 결국 그 자리에 세우셨고 끝까지 그 자리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지점에서 잠시 사울의 끝을 생각해 봅시다. 비록 사울은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만 보면 도피나 망명을 택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블레셋과 싸우다 나름 끝까지 자신의 몫을 감당했다는 면까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한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 찾다가 찾지 못한 임무입니다. 사울이 지금 사무엘을 만나게 된 그 출발점이 된 계기가 있는데요, 그의 아버지 기스가 사울에게 부탁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9장 3절 4절에 있는데요, 3절은 제가 읽고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읽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뭔가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리듬감 느껴지지 않으세요? 일단 결과적으로는 암나기 찾았나요? 못 찾았나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암나기를 찾아다닌 지역, 그리고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반복되게 나오는 표현, 주목할 만한 표현, 두루 다녀 보았으나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4절에 몇 번 나오죠? 두루 다녀 보았으나? 예, 맞습니다. 3번 나오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4번 나옵니다. 이를 볼 때 사무엘서에서 이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울의 됨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비록 찾지는 못했지만 두루 다녀 보았다는 그 중심과 태도를 주목한 것입니다.
특히 사울의 이러한 특별한 태도는 그의 아버지를 향한 것에서 돋보입니다. 사실 앞서 암나기를 찾는 것도 아버지의 명령을 철저히 어떻게든 이행해 보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절에 이어지는 5절에는 사울의 또 한켠에 아버지를 향한 속 깊은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9장 5절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이 아는 그의 아버지 기스는요, 암나기를 결국 못 찾고 돌아간다고 했을 때 사울아, 암나기는 아직도 못 찾았어? 라기보다 암나기 그거 좀 대충 찾고 오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라고 할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암나기보다 사울 자신을 더 걱정할 거라는 생각, 그리고 그런 걱정을 끼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를 향한 사울의 마음이,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참 기특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의 중심에 대해 사무엘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9장 20절입니다. 사울에게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9장 20절.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이 말에 화들짝 놀라며 반응한 사울의 반응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었고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요, 사울과의 초면에서 사울이 어떤 연유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에, 그런데 그 시점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언제 암나기들을 잃었다고 하나요? 성경에서 사흘 전에 잃었다는 표현이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시점이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기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알게 되었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암나기를 잃어버린 시점을 정확하게 말한 사무엘이라면 내 암나기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자신의 암나기가 아닌 아버지 기스의 암나기들을 찾으러 열심히 돌아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표현을 쭉 이어가려면 사흘 전에 잃은 내 아버지의 암나기들을 찾았느니라 라고 해야 맞을 텐데, 사무엘은요 내 암나기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이유와 전후 맥락상 사울이 아버지의 암나기들을 마치 자신의 암나기들 찾듯 찾아다녔다. 다르게 말하면 단지 누가 시킨 일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 일이라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두루 다니며 찾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참 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 돌아다녔는데, 거의 베냐민 집안 온 땅을 두루 돌아다녔는데 찾지를 못했는데 그 암나기들을 찾았다는 얘기를 조금은 힘 빠지게 사무엘에게서 사울은 듣게 됩니다. 어쨌거나 사울에게 있어 참 반가운 소식이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 정말 반가운 소식, 중요한 한 존재를 찾은 것은 사울이 아닌 사무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오늘 보면 하루 전에 알려주신 그 한 사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 초대 왕으로 세울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 한 사람을 넘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이 기다리고 고대한 민족의 한 사람을 찾은 것과도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사울은 비록 자신의 임무를 스스로 완수하지는 못했으나 하나님은 그 결과보다는 그 과정, 다른 사람은 다 알 수 없는 그 수고와 중심을 다 보셨다는 것이며, 결국 그 한 사람을 사무엘을 비롯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결국 찾아내고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베냐민 지파에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것도 그런 사울이 제 발로 사무엘을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참 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한 사람의 특징을 사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람이 주무시고 계신데요. 계속 잘 주무셔도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앞에 거 다 잊으셔도 됩니다. 분명 동일선상에서 사울과 비교할 수는 없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문득 사울과 비슷한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대표적인 성경구절 중심으로 소개해드리면서 말씀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경구절은 누가복음 2장 24절입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우리 예수님 태어나시고 율법대로 제사 드릴 때 부모된 요셉과 마리아는 제물을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이 되는 말씀이 우리 성경 읽고 있죠. 레위기 5장 7절에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즉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그 유명한 그 위대한 믿음의 영웅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베냐민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로 오시긴 했으나 유력하지는 않은 집안에서 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 작지만 작지 않은 가문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으로 사람 중에 가장 크신 분이라 할 수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항상 받진 못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큐티 본문 중에 마태복음 9장 24절,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뭐 했더라? 비웃더라. 참고로 저는 면전에서 경멸과 무시가 담긴 조소를 몇 번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치욕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 대해 일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지만 크시지 않은 사람이시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버지를 향한 마음과 자세라면 사실 사울과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또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기 부인의 절정, 그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목숨 걸듯 아버지의 암나기들을 찾았다면 예수님은 그 암나기같이 주인 떠나 헤매는 미련한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실제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또 다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뒤를 이을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는 한 사람,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 지금도 택하시고 세우십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